찬송가 제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쯤에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3분의 1 이상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앞에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요단강 서편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요단 동쪽을 차지한 느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14장 1에서 5절은 드디어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을 9지파 반의 땅 분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6에서 12절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말합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갈렙은 45년 전의 사건을 말합니다. 7절에서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에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갈렙은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가 달랐음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정탐한 사람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사람과 달리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려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5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구절을 보면 갈렙은 모세가 너의 밟는 땅이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너가 발로 밟는 땅들이 영원히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어진 10에서 12절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10절에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남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갈렙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나서부터 광야에서 45년간을 더 생활해서 지금의 나이가 85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갈렙은 지금도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트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갈렙은 모세가 자신을 정탐하러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왕래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했던 그 산지, 곧 그 산간 지방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좌절시킨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낙 사람들이 차지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어진 13에서 15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줍니다. 14절을 보면 헤브론 땅이 갈렙 자손의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 땅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의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헤브론 땅이 갈렙의 유산이 되었던 이유는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하게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15절을 보면 헤브론 땅이 평화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여기서 기랏이라는 말은 성읍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랏 아르바를 차지함으로써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갈렙이 기랏 아르바를 차지함으로써 아르바의 성읍이었던 기랏 아르바가 친구라는 뜻의 헤브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읍은 견고했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큰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따름으로써 갈렙은 산간 지방의 성읍인 헤브론을 점령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상황과 환경 자체에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장은 아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디기 힘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하면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뒤에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과 사사기 1장 1에서 15절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그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았던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거기서 갈렙과 함께한 유다 사람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갑니다. 드빌은 일찍이 기랏 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여기서 기랏 세벨은 책들의 성읍이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랏 세벨에 도서관이나 문서보관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갈렙이 기랏 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랏 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조카였던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낼 것을 재촉합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묻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니? 그러자 악사가 대답합니다. 저의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물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사랑하는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갈렙이 스스로 지휘하면서 헤브론을 차지했듯이 기랏 세벨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삶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경험의 시간이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스스로 기랏 세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뒷세대들에게 기랏 세벨을 차지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때 이루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사명을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에 눌려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갈렙의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동안 붙들었던 그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세대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내 뒤의 세대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한계가 있고 인생의 연약함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